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자, 앞에 있죠? 자,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15장 25절 26절 두 절 우리가 찬찬히 한번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독일어로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Mose flehte den Herrn um Hilfe an, und der Herr zeigte ihm ein Stück Holz. Als Mose es ins Wasser warf, wurde das Wasser lesbar. In Mara gab Gott seinem Volk Gesetze und Regeln, nach denen sie leben sollten, und stellte sie auf die Probe. Er sagte zu ihnen, hört auf mich den Herrn, euren Gott, und lebt so, wie es mir gefällt. Haltet euch an meine Gebote und Weisungen. Wenn ihr das tut, werdet ihr keine der Krankheiten bekommen, mit denen ich die Ägypter bestraft habe. Denn ich bin der Herr, euch reich. 자, 오늘 우리가 15장 25절에서 26절만 읽었어요. 요거는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가 다 있는데 우리가 두 절만 딱 읽었습니다. 자, 출애굽기도 그렇고 성경은 처음부터 쭉 봐야만이 이게 도대체 무언가를 알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 우리가 쭉 1장에서 쭉 봤죠? 그러니까 이 본 것을 여러분이 그냥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이 본 것을 잘 보고 잘 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딱 가지고 있어야만이 지금 이 22절에서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무언가를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요 말씀 25절까지 26절까지 얘기를 하고 27절 말씀, 요 27절 말씀은 이 출애굽기의 끝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넘어서서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모세 오경이 신명기까지를 통틀어서 이것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 요 한 절로. 그러니까 요 한 절이 뭔가를 알고 앞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출애굽을 가면서도 아, 이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430년 동안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냈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어두운 영역, 즉 이러한 세상이라는 어두운 영역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겁니다. 자, 옮겨 나올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말씀하셨던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이 너희 가운데 넘어서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생명으로 그들이 바꿔서 바로 어둠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옮겨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온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갑니다. 어디로 갔죠? 바로 홍해 앞바다에 갔어요. 그 앞에는 홍해 앞바다고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정해보다가 야, 이제는 도가내든 쥐다. 바로가 딱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분풀이를 할 때가 왔다. 당했던 것 어리 한번 다시 한번 되갚으겠다. 그래서 정말 싸움을 하는 정예 부대만을 끌고 달려옵니다. 자, 앞은 바다요. 뒤는 뭐예요? 애굽 정예 부대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를 보고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온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죠. 그 애굽 군대도 애굽 바로 왕도 두 손 들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왔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왜 우리를 이대로 나오게 했냐? 불평불만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그 애굽에서 그냥 좀 힘들지만 먹고 살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여기까지 와서 땅에도 묻힐 수 없는 여기에서 우리가 매장당할 수밖에 없구나. 막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으로 막 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죠. 바다를 한가운데 그냥 세워서 길을 뻥 뚫어서 내셨어요. 어느 누가 그것을 생각하고 어느 누가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 우리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합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냥 물을 갈라서 길을 내셔서 거기를 정말 놀라운 기적을 한 발짝 한 발짝 밟으면서 그들이 다 통과해서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자, 근데 뒤따라 들어오던 그 애국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와서 중간쯤 들어왔을 때, 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물을 확 합쳐버렸어요. 정상적으로 해봤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5장에 보면은 완전히 그들은 물에 수장돼서 모세와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본 거예요. 보면서 그들이 꽹과리를 치면서, 그때는 뭐 피아노 이런 뭐 바이올린 뭐 이런 악기들이 없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꽹과리를 치면서 승리의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은 승리의 찬양이에요, 여러분요.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뭘 봤어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을 봤어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돼서 완전히 전멸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중요한 것. 이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얘기했어요. 자, 가만히 서서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냈는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봤습니다. 예? 생생하게 그들은 보고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두면서 건너왔어요. 자, 승리의 찬양을 불었습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죠. 예?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사도 바울은 이거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고린도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세례받았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나서 세례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았어.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요. 여기서부터. 물론 앞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세례받은 거 중요합니다. 이 구원받고 세례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바로 그걸 보여준 것이 오늘 22절에서 바로 27절, 15장 22절에서 27절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흘이에요, 사흘. 사흘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자, 홍해에서 이제 나와서 모세가 지금 인도에 나갑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사흘길. 예? 사흘길을 그들이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광야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예?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기쁘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도 있어요. 그 믿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다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어 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이 사흘 동안 가다가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흔들리면은 정말 삶의 전체가 다 흔들려요, 여러분요.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은 사실 물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뭔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부닥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 먹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근데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앞날에 대한 미래, 또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 또 몸부림치고 있어요. 지금 이 독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풍족하게 뭐 그냥 물 틀어오면 물 나오고, 예? 그래도 적지만은 받은 돈 갖고 우리가 가서 슈퍼마켓에서 먹는 거 사다가 우리가 먹고 그러니까 모르지. 이것이 많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요. 한 끼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흘길을 갔는데 처음에는 좀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아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 주시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막 찾아서 헤매다가 마라라는 곳에 딱 왔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못 먹는 물이에요. 예? 허겁지겁 와서 딱 먹으려고 했는데 쓴 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먹을 수가 전혀 없는 물이에요. 그때 어때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그때 다시 뭐가 태어나요? 원망이 튀어나와요. 야, 우리 도대체 뭘 먹으라고 여기에 우리를 데려왔냐 이거예요. 예?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요. 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들이 했지만은 사흘길을 넘기지 못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어디에 빠져요? 원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누구나 다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문제에 한번 부닥치고 고민하고 또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여러분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먹고 마시는 것. 지금 이것은 단지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거하고 달라요. 죽느냐 사느냐요. 예?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사람은. 지금 사흘 동안 마시지 못했어요.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토 친척 아비에점을 떠나서 나갔어요. 그 나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들어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딱 부닥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닥치면은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살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그런 거 하면은 또 나가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도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삶에 기근이 들어요.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그랄 지방의 땅에서 딱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팠죠. 배가 고픈 가운데 요 머리 잘 굴리는 동생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픔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예? 배고프니까 뭐, 예? 팥죽 한 그릇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자권, 모든 축복권은 사실은 장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 아들, 첫 아들에게 다 가고, 예? 둘째 아들은 조금 남은 거 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아마 이 땅에 그 어떤 전통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딱 캐치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자권을 배고프니까 이 팥죽한 걸로 줄 테니까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서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고 에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어떻게 해요? 이 먹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가 하면 삼촌을 속여서, 예? 그 머리가 팡팡 돌아가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속이면서 살아갔던 야곱의 모습. 이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요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부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할 때 광야에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이와 같이 광야로 끌려나갔을 때 그때 사단이 뭐 갖고 처음 시험했어요, 여러분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은 굶으셨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었을 때 그때는요, 어떨 때는 이거 뭐 그냥 때로는 먹는 것이 막 보여요. 예? 일주일 동안 한번 안 먹고 안 마셔봐요, 여러분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 눈에서 막 그냥 먹는 것이 왔다 갔다 해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이 딱 와서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 바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라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 이와 같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도 역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시험하든 이 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할 우리가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 대면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먹고 사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고 사는 문제에 딱 부닥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답을 얻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답을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이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이걸 봐야 돼요. 사실 이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답이 있었지만 이 답을 그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답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 앞에 13장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보라! 죽느냐 사느냐 홍해 앞에서도 모세는 흔들림 없이 그는 뭐라고 외쳤어요, 여러분요? 신뢰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실 것인지 보라! 이 믿음이 확고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체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이 사실을. 자, 1장, 2장에서 그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예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죠. 자, 몸부림치고 막 힘들어서 정말 참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말 그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무서움 속에서 그들이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문제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2장 마지막에 우리가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 뭐 했어요? 기도했더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모세에게 가라! 그래서 모세가 간 거 아니에요. 자,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그 답이 있잖아요. 자, 그 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죽느냐 사느냐 그 앞에서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떠한 문제, 내가 이거 갖고는 내가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어떠한 문제에 딱 부닥쳤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돼요. 이들은 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말하는 곳에 지금 사흘길을 하다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러한 문제 가운데 딱 부닥쳤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 봐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단이 딱 시험했을 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시험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 우리의 이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입을 가지고 가장 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 7장, 8장에 보면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하스 왕도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 왕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연합군들이 지금 같이 연합해서 치고 들어와요. 지금 포위당했어요. 이게 포위당해서 여기서 완전히 연합군의 힘이라는 건 광장이에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그 여러 나라가 함께 모여서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얘기한 것이 뭔가 왕이여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뭐예요? 난 안 하겠다. 기도 안 하겠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생각하고 이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수르가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암에, 지금 말하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딱 걸렸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벽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해를 멈추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말이나 돼요? 하나님이 해를 멈추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서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확실히 알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요?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확실히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뭐 다른 것으로 막 행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시실리에 갔는데 그 신학교 총장님 이제 그 끝나시고 그분도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 그 사모님하고 이제 시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분이 그 총장님이 혹이 탁 난 거예요. 혹이. 그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면 혹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 수술해야 된다. 근데 수술을 하려고 탁 했는데 그때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죠. 의료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병원들이 수술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빨리 이게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그 한의사한테 찾아갔대요. 근데 그 한의사가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 다니는데 장로님인데 아주 한의사 유명하신 분이래요. 근데 이분은 뭐 여기 팔에서 여기까지만 딱 그 침을 놓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침 맞은 건 침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을 맞고 난 다음에 그 아직 침 맞으러 갔더니 그 한의사가 그러더래요. 제가 고쳐드릴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고쳐준다니까. 그래서 그 내비놓고 믿고 그 침을 맞았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에 또 이제 큰 병원에 이제 갔죠. 갔더니 병원에서 딱 해보니까 뭐예요? 그 혹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한 거는 침 한 번 맞은 거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웃더래요. 아이, 뭐 침 맞아가지고 그렇게 혹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은 그 의사들은 그걸 믿지 않잖아. 한의사들 그런 거. 예? 근데 정말 그 혹이 없어진 거예요. 검사를 해봐도. 세상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요. 하물며 지금 여기에 이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총장님이, 이 사모님이 뭘 가지고 있겠어요? 침이지만은 뭐가 있었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룻기라는 그 룻기가 있어요. 성경 66권에. 룻기. 거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나옴이라는 뜻은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여인. 기쁨,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뭐 우울하고 침침하고, 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굴이 쫙 펴지고 이런 기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역시 어떻게 해요? 룻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해요? 야,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떠났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면 자기 남편, 자기 아들들 다 죽어버려요. 그러고 다시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음이라고 불렀을 때 나를 나음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슬픔이다, 슬픔. 이 세상에 가가지고 남편도 그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돌아온 이러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슬펐던 그 나옴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떠나면은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여기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다 던져라. 아니, 나무 떼기와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들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다가 던져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믿어요. 와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지 와 봐라. 모세는 뭐예요? 13장에도 봤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운물가의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운물가 사마리아 여인. 자, 이 여인도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남편을 계속 갈았던 사람이에요. 이 남자하고 살면 더 행복할 것이다 생각해서 갈았던 그 여인. 그랬던 여인 너무 남편을 많이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한 가운데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주님이 거기에 가셔서 주님이 대화를 겁니다. 나에게 물 한 겁을 달라. 그때 이 여인이 아니 유대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 보고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어오느냐. 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면서 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계속 갈증이 나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냐. 하나님이 주시는 물. 우리가 세상의 물은 먹어도 갈증이 나요. 또 마셔야 돼요. 오늘 마셨으면 내일도 마셔야 돼요. 하루에 몇 리터요? 2.5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물은 계속 마셔야만 돼요. 그러나 그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물을 마시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겠노라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예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거 오늘도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이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지니라. 오늘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기서 만나서 내가 살아난다. 나를 살리는 것이 예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힘이라.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뭐예요? 말씀 그리고 법도 규례 이것은 곧 19장에 가면은 이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요?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그냥 오늘 주일날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간다. 에? 이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가 망가지지 않아요. 그 육체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은혜는 우리의 망가진 육체, 인간의 육체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우리 최성훈 형님도 나이 들고 이렇게 병들어서 우리가 무너지고 말아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치유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요. 예? 정신적으로. 세상에 살면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뭐예요? 약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는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받았던 스트레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 행하시는 것을 이들이 보고 믿고 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광야. 자, 그러면서 27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샌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느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요, 이제? 예? 여기 오면 엘림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엘림의 호수가 그냥 오아시스가 12개가 쫙 있고 나무들이 쫙 있는 그런 데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자, 이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쫙 인도해서 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내 앞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르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던 그 세상에서 우리를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꼭 하면서 주님을 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있었을 때 내 입을 열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쓰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칠 때가 있사옵나이다. 저희의 쓴뿌리를, 그리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들을 오늘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여 저희들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나이다. 나오는 자마다, 그리고 목마른 자마다 주님께서 아버지님 오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주의 주시는 이 믿음으로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나이다. 이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